중간고사 시즌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험 끝난 학교? 아직 시험 끝난 학교는 없나 보네요. 그럼 시험 중인 학교? 시험 좀 고생하고 있다고 박수 한 번만. 네, 잘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아직 시험 아직 시작 안 한 학교? 꽤 있네요. 여기도 이제 공부하느라 또 고생한다고 박수 한번. 네, 또 이 시험 기간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옆 사람과 안부 인사를 해볼까요? 잘 지냈니? 잘 지냈니? 우리 힘내자. 힘내자. 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기까지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이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정의 환경에서 또는 인간관계 환경에서 또는 학업의 관계에서 정말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어려운 상황을 느끼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를 꺼내주시고 또 빛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믿게 해달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아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어려움 없이 이 시간을 지나가고 좀 더 성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에게 복된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성경 읽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 자,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늘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어요? 시험 기간 다음 주 수요일까지라면서요, 고등학생들? 다음 주까지 시험 있다. 아, 이번 주 안에 끝난다. 손. 뭐야? 예성이. 아, 그래. 어, 그래. 예주도 시험 봐? 봤어? 그래. 예성이가 언제까지니? 금요일 날 끝나? 준혁아 어디였어, 얘? 탈주했나? 준혁이. 네. 아무튼 수요일 날 끝나는 친구도 있고 여러분들 시험 잘 봐요.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이 강조하지만 시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시험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소설 중에 철로의 역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책이긴 한데 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책 알아요? 들어본 게 아니라 읽어본 친구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자, 나 이거 한번 읽어봤다. 주원이 하는 번밖에 없어? 아니 얘들아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 안 부끄러워해도 돼. 자, 손 한번 들어보자. 나 이거 읽어봤다. 손. 네, 부끄러워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밖에 안 들었다라는 건 심각하지. 아, 그래. 그래. 알았어, 고마워. 자, 이 책은요 영국의 존 버년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요 주인공이 나와요. 주인공이 누굴까?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크리스찬이에요. 이름이 크리스찬. 그리고 소망이라는 이 두 사람의 순례자들이 나옵니다. 이 순례자들이 여러 가지 사건을 겪고 나서 천국문에 도착을 하는데 천국문과 순례자들 사이에 강이 하나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 강을 건너갈 다리는 보이지 않고 강이 매우 깊어 보이는 겁니다. 두 명의 순례자들은 강을 보면서 자신들을 안내하고 있었던 천사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물이 아주 깊습니까? 그러자 천사들이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이 강은요, 당신들이 저곳에 계신 임금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더 얕아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을, 임금님을 정말 깊이 믿으면, 확실하게 믿으면 강이 얕고, 임금님을 잘 안 믿으면 강이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크리스찬과 소망이 강을 향해 걸어갔어요. 강을 건너는데 크리스찬이 이제 강을 건너는데 몸이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동행하고 있던 소망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치는도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소망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님 기운 내십시오. 형제님 기운 좀 내십시오. 내 발은 땅에 닿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이 다시 이제 소리를 막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친구여, 죽음의 슬픔이 나를 둘러싸니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할 것 같군요. 다시 소망이 소리를 질러댑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과 고초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표시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받아온 그분의 선대를 기억하고 있는지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크리스천이 다시 외칩니다. 이제 내 눈에 그가 다시 임금님이 다시 보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자, 이 말을 하고 나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마침내 천국문에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이 철로 영장은 소설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분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옛날에 영국에서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제 청교도들을 핍박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영국 국교회가 아니라 프로테스탄트들을 핍박하는 그 시기가 있었는데 이분이 감옥에 갇혔을 때 환상을 보고 썼던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소설이에요. 그런데 이 소설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어떠한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유혹과 고난을 이겨내는 신자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재미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을 보니까 순례자들은요, 여행을 하면서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게으름을 피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동무들을 만나곤 하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결국엔 천국문을 향해 들어가요. 우리 신앙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점들을 만나곤 합니다. 많은 어려운 점들을 만나요.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돈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요. 힘든 점들 진짜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믿는 신앙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나에게 닥친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안 보이는 상황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시험을 망쳤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 시험을 망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험 하나로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지도했던 한 학생이 있었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 중학교를 다닐 때 성적이 늘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첫 번째 치룬 중간고사를 망쳤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오니까 이 학생이 하굣길에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포대교로 가서 뛰어내렸어요.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줄로 압니다. 많이 불안해하는 줄로 알아요. 성적이 안 나오면 자살 충동 느끼는 학생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있죠. 뭡니까? 연애. 연애. 자기가 사귀는 사람이랑 헤어지면 두 번 다시 연애 못할 것처럼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헤어지게 되면 그 상황에 너무 크게 매몰이 되어서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을 주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큰 충격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요. 내가 뜻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뭔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충격을 받아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또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물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불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단강은 가나안 정복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요, 서쪽에 있는 원주민들에게는 자연적인 방어선이 돼요. 반면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건너야 하는 그 땅이었습니다. 눈으로 보면 단순히 정복 전쟁이었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거쳐왔던 그러한 과정들을 보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는 훈련소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사람들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만드셨을 때 언약궤를 맺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모두 다 건너가기까지 요단강 가운데서 딱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땅이 된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세요. 12명 뽑아. 12명 뽑아라. 제사장들이 버티고 서 있는 요단강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 12명이 제사장 근처에 있는 돌을 하나씩 가지고 오게 해라. 그런데 이 돌이 어떤 돌이었는가? 주먹만한 돌이 아니라 자기 머리통만한 돌. 그런 돌 가지고 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 강바닥에서 돌 12개를 가져가다가 자기들이 강 건너서 야영할 곳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돌을 보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성숙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자, 이스라엘이 탈출할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성경을 보니까 탈출한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 기록한 거 아는 사람? 몇 명? 이거 맞추면 선물 줄게. 몇 명? 손 드는 줄 알았어, 이렇게. 어. 몇 명이었는가 하면 1차적으로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이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만 60만 명.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학자들은 200만 명이라고 추산을 합니다. 200만 명.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기말고사와 같은 시험을 치러요. 시험을 봤는데 몇 명이 그때 합격했는가 하면 단 2명만 합격했습니다. 나머지 다 떨어지고 200만 명 중에 2명 빼고 나머지 다 떨어졌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출애굽 1세대 중에 광야로 들어간 사람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2사람. 딱 2사람. 200만 명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에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이 4사람만이 하나님 편에 섰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실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빕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3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때 일로 모세에게 분노하셔서 모세 역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통 생각할 때 어른들이 보통 생각할 때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이 물 달라고 할 때 반석 2번 때려가지고 그 일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걸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민수기에 나오는 정탐꾼들 그 반역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연대 책임을 물으셔서 모세도 못 들어간 겁니다. 200만 명과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무엇이 이 사람들의 운명을 갈랐을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얼마나만큼 믿느냐 신뢰의 여부였다라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기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 세대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참 이제 성경을 보면서 참 희한하게 느끼는 바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봤어요. 10가지 재앙 뭡니까?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피 개구리 뭐 이런 거
예.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봤는데 희한하게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나온 지 출애굽을 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의심하고 불만을 갖습니다. 원망해요. 그리고 앞뒤로 놓여 있는 홍해라는 장애물과 이집트 병사들을 보고 절망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들과는 달리 자녀 세대들은 신앙의 클래스가 좀 다릅니다. 자녀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는 어떤 시기였는가 하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이때는 우기라고 해서 비가 많이 내리는 그때였는데 우기뿐만 아니라 요단강 상부에 뭐가 있었냐면 헬몬산이라고 있었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짠, 저 끝에 보이는 산이, 저 눈 덮인 산이 헬몬산이에요. 자, 이 산 위에서 흘러내린 물 때문에 요단강 수위가 급격하게 올라가 있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요단강을 그냥 건널 수 없는 때였고 사람들에게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40년 전에 홍해가 이미 갈라진 것을 보고 홍해를 건넜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냥 강으로 들어가야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아무리 많이 기적을 일으킨 목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적을 많이 일으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손만 대면 병자가 막 낫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을 막 일으키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한강 가서 그 강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발이 한강물에 닿을 때 한강이 갈라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중에서 몇 명이 한강으로 갈 수 있을까? 아무도 안 가겠지. 목사님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여호수아의 명령은요. 물에 일단 들어가서 집단 자살을 시작하라는 명령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먼저 갔어요.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먼저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발이 잠길 때까지 그냥 걸어갔어요. 발이 잠길 때까지 그냥 걸어갑니다. 오직 믿음만 가지고 걸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길이 열려버려요. 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땅을 마르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강으로 들어갔어요. 언제 다시 물이 차오를지도 모르는데 백성들이 제사장 뒤를 따라서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성경은요.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땅을 건너간 겁니다. 찬송가 중에 545장 찬양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눈에 뵈는 게 없어도 이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스라엘이 행동을 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40년 동안 광야 세월을 통해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 무엇일까? 성숙한 믿음이 무엇일까?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놓지 않는 겁니다. 신앙인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마치 군인과 같은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이상 군인에게 싸울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요.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우크라이나를 단 이틀 만에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나도록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뚜껑 열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신앙인들도 똑같습니다. 신앙인에게 삶의 위기가 닥쳐오지 않으면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로 믿고 있는지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위기가 닥쳐오면 그때 이 사람의 신앙이 어느 수준인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신앙이 밑바닥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진짜인가 성숙한 믿음인가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나오는 마지막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서 공적이라고 하는데 옛날 성경 버전은 공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적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공을 들이고 애쓰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공을 들이고 애쓰는 힘.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위에 저마다 다른 신앙 생활을 하게 될 텐데, 저마다 다른 모양으로 신앙 생활을 하게 될 텐데 어떤 신앙을 해왔는지 불로써 시험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믿음이 있으면 버티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신앙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될 겁니다. 이 시험은요, 어떤 특정한 때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막 하늘이 무너지고 막 갑자기 하늘에서 막 운석 떨어지고 세상이 갑자기 막 멸망하고 엄청난 기후 재앙이 닥치고 전염병이 닥쳐오고 그랬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 다시 오실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에서는요, 그러한 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벌어지는 신앙의 선택을 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포함된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선택의 순간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을 좌우하는 건 뭘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믿음이 어떤 건지? 믿음이 뭐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이거 한 달 됐나? 자, 강한 믿음 뭐예요? 약한 믿음 뭡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 장로교 기본교를 잘 정리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4장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끌어안는다, 예수를 붙잡는다, 예수를 따른다, 신뢰한다, 끌어안는다. 동사로서 예수를 설명을 합니다. 이 믿음을 설명해요. 여러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선택지가 있지만 그거 포기하고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실까? 어떠한 행동을 하실까? 어떠한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강한 믿음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어떻게 붙잡는가? 나에게 큰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예수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에 망쳤어. 1등하는 친구가 시험을 봤는데 한 10등 정도 했어요. 또는 뭐 20등 밖으로 밀려 나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망쳤어. 그럼 어떤 믿음을 갖느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지금 성적이 망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다른 스테이지를 계획하고 계실 거야.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연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사귀고 있는데 까였어. 그러면 죽겠다고 하고 막 자살 시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을 예비해 두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사람을 기대하는 거, 그게 바로 강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약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아씨 나 내 인생 망했다, 나 이거 망한 거 아니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 왜 헤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나한테 딱인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뭡니까? 그보다 더 낮은 없음의 단계는 뭡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젠장 끝났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게 없음입니다. 이게 믿음 없음.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났을 때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자신에게 닥쳐진 어려움들을 좀 버티고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박국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원어로는요 버티예요. 버티다, 버티다, 버팀, 버팀.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면 오직 의인은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는 거. 버티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버텼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강 끝까지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강을 건넜을 때에 기적을 봅니다. 기적을 또 체험했어요.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자신의 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길을 여십니다. 수많은 선택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성숙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교육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교육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니까 각 지파의 대표자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요단강 중간에서 돌 12개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길갈에 세우도록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후손에 알리고 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교육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거. 그런데 이 날짜가 언제였는가 하면 이때로부터 40년 전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냈던 날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지냈던 날. 성경에는 첫째 달 10일이라고 하는데 이 날이 바로 그 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집트에서 첫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던 날과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넜던 이 날을 서로 연결을 시키셔서 다시 한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날로 이스라엘이 이 날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15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했던 조상들과는 다르게 후손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는 날은요, 이스라엘한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구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책에 쓰여진 이 기록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겁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왜 중요할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모셔서 복을 받았던 부모님 세대처럼 똑같은 복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신앙교육하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육을 한단 말입니다. 이 교육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헌신을 해요. 지금 이 공간, 이 공간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리모델링 된 공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공간이 리모델링 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더 나은 모습으로 리모델링이 되었죠. 그렇죠? 아니야?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또 계획하기로는 올해 8월 달에 내년도에 이 부서 다시 리모델링 하려고 예산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내년 되면 여기 또 바뀔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밑에 내려가 보면 부서실마다 리모델링 잘 돼 있죠. 되게 예쁘게 잘 돼 있어요. 교회에서 투자를 합니다. 공사에 많은 돈 들어가요.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들어갑니다. 일단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저를 청빙을 하셨어요. 또 우리 선생님들 계시죠? 여러분들은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 가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고 선생님들이 어떤 문자를 보낸다 할지라도 답장도 안 해. 제자반에서 공지를 해도 딱 2명 대답하더라. 3명은 대답하지도 않아. 갑자기 빡치네. 자, 그런데도 끈질기게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자하시고 스토커처럼 전화하죠. 스토커처럼. 우리 학생들이 보면 이렇습니다. 또 문자 왔어. 또 전화 왔어. 어떤 학생들은 저장도 안 해서 부재중 전화 왔을 때 누구야? 이러면 제가 전화하니까 그러면 누구세요? 목사님이야. 에? 목사라고 목사. 자,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는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들이 또는 목사님이 여러분들보다 세상을 좀 더 많이 살아보니까, 조금 더 살아보니까 세상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살면서 어려운 점들이 진짜 많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상황이 가능하니까, 해결책이 보이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일찌감치부터. 여러분들이 신앙 교육을 잘 받으면 누가 복 받아요? 누가 복 받을까? 옆에 계신 선생님이 복 받아요? 신앙이 다단계입니까? 다단계가 뭐야? 내가 어떤 사람 데리고 오면 이 사람한테 가는 것 중에 인센티브 나한테 좀 돌아오잖아. 그래서 다단계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떼돈 벌지. 여기 인스타 보면 그러더만. 막 수많은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막 구호 외치고 막. 그거 보면서 사람들 막 다 비웃고 그러는데. 신앙은 다단계가 아닙니다. 예, 신앙은 다단계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으면 누가 복 받아요? 누가 복 받습니까? 지유야, 하나님 잘 믿으면 누가 복 받니? 이것도 고민해야 돼? 쉬어. 오, 주님. 자, 여러분들이 신앙교육 잘 받으면 누가 복을 받나면 여러분들 님들이 복 받아요. 님들이 복 받는다니까. 얘들아, 니들이 복 받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모세가 신명기를 썼어요. 자, 모세라는 사람이 모세 할아버지가 신명기를 썼어. 그런데 신명기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 자, 신명기 10장 10절, 12절과 13절 띄워주세요. 자, 한번 다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 나오긴 하는데, 자, 귀찮더라도 다 찾아봅시다. 예. 내가 괜히 넣어놔서. 자, 신명기 10장.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신명기 어디 있냐면은 앞에서부터 다섯 번째.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 10절과 12절 말씀.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한번 읽어봐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온유야, 예성이 옆으로 가서 같이 봐. 같이 앉는다고 해서 뭐 쪽팔린 거 아니야. 그래.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제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14절, 그러니까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요? 13절.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모세의 행복을 위하여? 아니요. 네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민서야? 너의 행복을 위하여. 어, 그래. 어, 그래. 아, 예성을 이렇게 귀엽게 웃고 있어. 자,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잘 믿으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요 뭐예요? 여러분들의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의 행복. 여러분들이 복 받는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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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 교육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답답한 게 있어요. 학부모님들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전화 통화를 하고 또 가정 신방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가 하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내 자녀가 원하는 고등학교, 원하는 대학교에 갔을 때 교회를 보내겠다. 지금은 공부가 중요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학부모님들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부모님이냐면 이 학생이 그러니까 내 자녀가 교회를 잘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신앙 교육에 대해서 자녀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 또는 청소년기에 신앙 교육에 대해서 소홀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래. 대부분이 다 그래. 여러분, 사람들이 정신과 왜 갑니까? 정신과에 왜 가요? 정신과에 왜 갈까요? 왜 정신 상담 받으러 갑니까? 왜? 왜? 정신에 문제가 있어서 가는 거겠죠? 그렇죠? 요즘에는 정신과에 정신병이 진짜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정신병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정신과를 가는 게 트렌드인데, 정신과 왜 갑니까? 신앙교육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정신과 상담도 별거 아닌 겁니다.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하시는 박사님 누구죠? 오은영, 오은영 박사님. 오은영 박사님이 TV에 나와가지고 자녀 교육 팁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거 보면 아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회에서 오은영 박사님이 1시간 상담하면 상담료가 얼마일까요? 얼마쯤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에? 얼마? 15만 원? 10만 원? 10만 원은 변호사 상담비입니다. 30분 변호사 상담비. 자, 1시간 오은영 박사님이 상담을 하면 얼마를 받으시는가 하면 약 90만 원 정도 받으세요. 90만 원 정도 받으세요. 많은 분들이 시간당 그 돈을 내고서라도 상담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상담받고 정신을 고치면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정신이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이 말에 영향을 미치고 정신이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정신과 담당 의사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교육이 아무 쓰잘데기 없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성경만 읽으면 다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신앙이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신앙교육이 생활에 영향을 주니까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교육 잘 받아야 돼요. 특히 반별 모임, 반별 모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제발 반별 모임 시간에 우리 학생들 헛소리 좀 하지 마. 반별 모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잘해야 돼요. 특히 우리 선생님들께 제가 가끔씩 가다가 맨 처음 이제 GBS 시작할 때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 번 제가 이제 강조를 했던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반별 모임은 최소 15분 이상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둘러보면은 사실 15분 이상 하는 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몇 방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반별 모임은 15분 동안 15분이라는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겹고 힘들지라도 선생님 언제 끝나요? 빨리 끝내줘요. 막 이렇게 홍구적 난다 진짜. 여러분, 훈련 받을 때 훈련 잘 받아야 됩니다. 훈련 받을 때 훈련 잘 받아야 되고요. 교육 받을 때 교육 받지 않으면 누가 고생합니까? 여러분들이 고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군 생활 좀 오래 했잖아. 5월 19일에 군대 가는 우리 청년도 있는데, 석희쌤 어디 있어? 거기 계시는구나. 우리 석희쌤이 이제 양구라는 곳에 가요. 우리나라에 양구라는 곳이 있는 거 처음 들어봤지? 그만큼 오지라는 뜻이야. 멧돼지와 고라니가 전설 속 동물처럼 뛰어노는 곳. 눈도 겁나 많이 내려. 근데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들이 훈련 받을 때 제대로 훈련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탄을 이상한 데 쏘게 돼 있는 거야. 총을 아무 데다 막 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군이 죽어. 그럼 내가 죽는 거지. 신앙교육 잘못 못 받으면, 똑바로 받지 않으면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민서야. 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시간 내고 마음 쓰고 돈까지 들여가면서 에너지 쏟으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무시하지 말고 선생님들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반별 모임 제발 좀 비나이다. 내가 빌게. 여러분들의 행복이 신앙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을 좀 한번 보았습니다. 자, 믿음 가지고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셨어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답답한 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낙심되는 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제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어떤 그 사람이 블라인드인가? 이렇게 적어놔서 이 빌어먹을 해가 또 떴네. 근데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날마다의 삶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오늘은 나한테 어떤 일을 하실까? 날 위해서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실까?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버티십시오. 버텨내십시오. 여러분들 기도로서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의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향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자, 이 가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 1절 가사를 보시면 이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자, 중요한 거는 주님은 산 같으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길을 여시고 나를 위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우리 간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날 위해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이끌어가 주시고 내 마음에 낙심이 오거나 내 마음이 힘들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자,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유다강을 건너게 하신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원망하고 또한 주님 대신 다른 것을 찾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외에 다른 신들로는 내 앞에 있는 길을 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내림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창고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느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버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앙 교육을 받을 때에 그저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기기 위하여서, 기억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게 해주시고 선생님의 말씀에 또는 이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하여서 애를 쓰고 있는 저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날마다 새로운 힘과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 때문에 이 사역이 지장받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보살펴 주시고 우리 학생들 신앙으로 교육할 때에 자신의 삶으로, 행동으로 실제적인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어느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기로 결단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그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시험 기간이죠. 예, 시험 잘 보세요.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찬양학교를 이제 5월달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작합니다. 자, 주부로 참조하셔가지고 우리 레슨비는 우리가 교회에서 절반 내고 우리 친구들이 절반 부담하는 걸로 해서 교회 홈페이지나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월 11일 5월 둘째 주에는 우리가 부모님 초청 주일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초청해서 같이 우리 청소년과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 부모님 카톡방에다가 신청서를 받았는데 현재 6분이 참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집에 가서 만약 부모님 중에서 더 참석하시기 원하시는 부모님은 우리 선생님들 통해 가지고 우리 각 선생님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오늘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 꼭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 편지를 쓸 거예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쓸 거고, 자, 이번 토요일까지 교회 와서 뭐 편지 쓰라고 그러면은 잘 안 써지니까 토요일까지 미리 준비를 해요. 집에서 준비해 갖고 와가지고 바로 다음 주일날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를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회에서 주관하는 가족 문예 대회가 있습니다. 자, 참가 희망하는 학생은 각 선생님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GBS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